이 시간에 무겁고 또 진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면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길을 안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길을 찾아갈 때 지도책을 펴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살피고 또는 길의 안내 표지판을 보고 그렇게 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이 임씨고 이름은 마누엘이죠. 참 이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이름 때문에 그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름이 참 좋아요. 그 친구가 이제 충남 대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학기를 마치고 대학 시절에 학기를 마치고 제가 그 친구를 또 짐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태워줄게 해가지고 태워주기로 했어요. 교회 봉고차를 몰고 진주에서 충남 대천까지 그 친구를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를 보고 또 표지판을 의지해가지고 길을 찾아갔어요. 대전으로 갔다가 또 잘못 빠져가지고 조치원으로 막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대천에 살기는 하지만은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늘 버스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옆좌석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우회전이야 우회전, 좀 더 가서 우회전인데 잘못했다 이러면서 서로 한창 씨름을 하면서 거의 7시간을 운전해서 갔는데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길이 잘못됐구나, 이게 조치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공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잘못된 길로 가니까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이 길이 맞기는 맞는 건가? 결국에는 이제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물어가지고 겨우 방향을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대천으로 도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얻었던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길에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더 목적지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죠. 우리 열심히 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또 앞날과 성공을 위해서 쉼없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허전하고 만족하지 않는데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 현실, 이 허무하고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간대요. 우리의 수명이 짧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게 현실이래요. 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이게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고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은 이만큼 하면은 만족하고 이만큼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계속 채워 넣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헤맬 뿐이죠. 허망할 뿐이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거든요. 그런 영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여러분 명예나 그 성공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인생의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참 길이다. 죽음이 두렵고 앞날이 불행한 인생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리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몇몇 사람에게 엄밀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이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유일한 길일까? 그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정말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확인할 때 누구의 얼굴을 먼저 보십니까? 내 얼굴을 먼저 보죠. 남들 아무리 잘 나와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고 당장 지워버려야 되는 그렇게 망친 사진이다. 근데 반대로 남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나만 이쁘게 나오면 그 사진은 멋진 사진 아닙니까? 맞죠? 철저하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인정받으면 이건 당연한 거고,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고, 겉으로는 교양 있고 괜찮아 보여도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열어보면은 내 중심이고 내 욕심이고 내 교만이고 내 미움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회에서 법이나 어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이것만 죄가 아니라 그런 마음들,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것들,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이기적인 상태를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 죄인이래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요, 내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방황하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죠. 제가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수돗물도 없고 그냥 집이라고 있는 것이 흙집에다가 그냥 나무 올려가지고 그렇게 비피하는 정도의 그런 정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이 선교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중간에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살던 그 시절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족들 사진도 나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또 부부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에게 저 평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험한 전기도 나오지 않고 물도 없는 그런 험한 정글로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었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 섬길 때 일이었어요. 가난 말기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병원이 이제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임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가 차올랐어요. 얼굴이 누렇게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문 앞에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 집사님께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제 천국을 갑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 천국을 가니까 기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꼭 데리고 가기로 했던 두 친구가 있는데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그 친구들을 데려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친구들을 어떡하죠? 이러면서, 아니, 자기 자신의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죽음을 문 앞에 두신 그 집사님이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의 영혼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사님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가벼운 종교가 아니었던 거죠. 방황하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죽음을 이기신 참된 생명이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집사님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귀찮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인생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멸망을 벗어나는 유일한 생명길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아는 진짜 행복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귀찮게 했고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드리면서 맞바꾸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오늘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자 걷지 마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낯선 생명의 길에 함께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 위에 방황하던 그 인생이 끝이 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